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뽑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있는데 최종 우승자로 당선된 미인에게 사회자들이 항상 빠짐없이 묻는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What is your wish?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항상 고정적으로 대답하는 단골 대답이 있습니다. World peace, 세계 평화 그럽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평화와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거의 40%에 달하는 80개 나라 이상의 국가들이 지금 크고 작은 분쟁에 말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40개 나라 이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이나 중국, 구소련 같은 소위 강대국들의 보조, 후원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일명 원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약소국의 분쟁을 막아준다는 이유 때문에 빌미로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면이 없지 않고, 심지어는 국제 분쟁을 막아서 평화를 유지해 보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 United Nations, UN인데, UN이 만들어 놓은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군대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키워놓은 군사력이 오히려 국가의 평화를 깨트리는 작용으로 이제 역작용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과 북한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의 개념은 팍스 로마노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어디서? 팍스 로마노. 팍스 로마노라는 것은 로마의 평화라는 뜻인데, 로마가 철기 문화로 청동기 문화를 부숴나가면서 그 당시에 한 150년 정도를 감히 누가 넘보지 못할 평화의 제국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팍스 로마노, 로마의 평화라는 뜻인데, 힘의 논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힘의 논리로 의해서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똑같은 팍스 로마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 핵 가져야 돼, 그래야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제 자진해서 국제경찰 노릇을 하던 미국이 어느새부터인가 테러와의 전쟁으로 아주 신종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9.11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비행기 타는 거 참 쉬웠습니다. 아무거나 가지고 타고 검색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9.11 사태 이후로는 아마 공항 들어가는 데에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힘든 나라가 미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하다못해 손가락만한 로션도 못 가지고 탑니다. 그것도 폭탄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주 불편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 모르는 아주 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아주 노이로제가 생겨서 국민 학생들이 장난친다고 나 폭탄 가지고 있어 한마디만 했다간 국민 학생도 교도소 갑니다. 애들이라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 아주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폭탄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자기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 아무도 우리 건드리지 못해 소리치던 그 군사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평화를 잃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주체사상으로 핵을 보유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정말 없는 살림에도 핵 개발에 온 힘을 기울여서 드디어 전술형 핵을 만들 수 있는 거의 찰나에 도달한 북한, 그것만 있으면 아무도 우리 못 건드려, 특히 미국 우리 못 건드려 자신 있게 얘기하고 핵 개발해 왔습니다. 그것도 이제까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설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는 핵 가지고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선전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철없는 김정은이가 이제는 우리 핵으로 샌프란시스코과 시애틀과 하와이 본토까지 치겠다라고 하는 장난성인지 위협성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까지는 에이 장난이지 니까지 깨 뭐 이러던 미국이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하는 말이 뭡니까? 쟤네들이 우리에게 선전포고했다. 먼저 우리를 친다고 얘기했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냥 맞고만 있지 않겠다. 우리가 먼저 친다. 지금 그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핵탄두를 대포동에 실어가지고 미국까지 날라오기 전에 먼저 치겠다.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정말 미국이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우리 남한이 다시 재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핵 가지고 있으면 남한이 못 움직여, 미군이 꼼짝 못해,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핵이 지금은 북한이 언제든지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아주 엄청난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데 느끼는지 느끼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유한 군사력이 오히려 국가의 평화를 깨트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태초 이후로 인류의 역사를 피와 투쟁의 역사, 그리고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다고 규정을 합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국가나 개인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인류 역사의 현실은 그러한 인류의 희망과 기대를 항상 실망만 시켜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와 헬라어 둘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동서남북 어디를 살펴보아도 조그만 구석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샬롬이고 이것이 에일렌의 평화입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리고 또는 고난과 역경이 모두 지나가서 이제는 완벽한 평화 가운데 있는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고 에일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에일레네이든 구약에서 이야기하고는 샬롬이든 이 두 개의 단어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해서 사용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어떤 개인에게 샬롬 또는 개인에게 에일레네를 이야기한 적이 없이 어떤 집안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단위로 샬롬과 에일레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항상 교회 공동체, 오늘날로 하면 교회 공동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면 거기에 떠나기까지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예, 에일레네입니다. 에일레네를 빌어라. 근데 그 에일레나가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집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문화는 어떤 집에 들어가면 꼭 기도부터 합니다. 무엇입니까?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일레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에일레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빈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결국 단서가 무엇인가? 이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구나. 이 평화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는 높으신 자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 이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쟁취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한 이 평화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따라서 저는 오늘 이 평화를 교회 공동체에 제안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엔의 평화 유지군을 우리는 피스키퍼라고 합니다. 평화를 유지한다, 피스키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키퍼가 아니고 피스메이커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 유지군은 있던 평화가 깨졌는데 그거 다시 돌려놓는 겁니다. 그대로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피스메이커는 없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살이가 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스메이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연결해 주셨습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케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화평, 평화를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고자 할 때는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먼저 선결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앞에 가면 의사는 환자를 먼저 진단하고 처방을 내줍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러면 내 주변은 화평한가? 거기에서 우리의 화평의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화평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화평할 수 있나? 화평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왜 화평하지 않은가? 진단이 앞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화평한가? 평화한가?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시끄러운 것이 싫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으로 대강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화평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처럼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휴전 상태인데,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인데 언제든지 어느 쪽이 나 친다 그러면 치는 겁니다. 아무런 국제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나라가 평화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한국은 지금 불안한 상태지 평안한 상태 아닙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약고가 있는데 화약고 위에다 담요 덮어놓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것이 에일레네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 아픈 부분들을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고 꿰맬 부분은 꿰매서 완벽한 상태, 동서남북으로 살펴보아도 아무런 허점이 없는 상태를 되돌려 놓는 것을 에일레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케이스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백성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것이라고 요구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다 교회에다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다 드렸습니다. 그것은 한시적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한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한 다른 어떤 교회도 그런 유물상통의 문화가 발견되지가 않고, 또 예루살렘 교회도 그 시대가 지나간 다음부터 언제부터는 유물상통의 문화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시적인 시간 내에서는 성령이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정말 순교적 차원의 순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한 부부가 자기의 물질의 일부를 숨겨두고 나머지만 갖다 바친 겁니다. 베드로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물질이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냐? 다 가지려면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일부만 가지고 오면서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이 거짓말하는 것이 정말 나쁘구나. 아주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거의 동시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주를 받았다, 얘네들 지옥 갔을 거야, 그건 too far 간 겁니다. 우리 거기까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해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내 사람들 중에서 정말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갖다 바쳤을 테니까요. 일부를 감췄다 그랬거든요. 오늘날의 문화로 봐도, 오늘날의 신앙생활로 봐도 이거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 재산의 절반 교회에다 바치면 뭐라 그럴까요? 오늘날 이상하구먼.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거. 근데 그 당시엔 그게 이상하지가 않았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괜찮은 사람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에게 케이스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의 스탠다드가, 영적인 순결성이 이 정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네 물질을 다 갖다 바쳐라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역사 일어나면 여러분들 물질 다 갖다 바쳐야 되고 11조 띄어먹으면 다 죽습니다. 저부터 죽어야 됩니다. 그거 안 일어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 사람의 스탠다드, 교회 공동체의 스탠다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좀 비중 높게 선교하고 구제한다, 아주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one another church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교회 공동체가 어느 정도 순결해야 되나, 어느 정도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세상에 도전해야 되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그때도 오늘도 교회 공동체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기주의, 개인주의입니다.
유물상통의 교회였습니다. 자기 것 남의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 조금 챙겨두었습니다.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생선 중에서 제일 맛없는 피쉬를 셀피쉬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기주의입니다. 냄새나고 못생겼습니다. 셀피쉬는, 이기주의는 근처만 가도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입니다.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복 깔고 앉아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 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샘물처럼 내게 주신 복을 나누어 주어도 계속 풍성하게 넘치는 것. 우리의 복은 우리가 쟁취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제까지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주신 복,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 되게 하시려고 주신 복 퍼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의 근원 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그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사명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충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 믿어서 나와 내 가족이 복받고 싶다는 거 절대로 잘못된 생각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가져야 될 기대입니다. 소원입니다. 거룩한 야망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나만 복받으면 돼, 내 애들만 잘 되면 돼, 그래 생각한다면 그건 개인주의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개인주의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집단 이기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제국주의라고 그럽니다. 히틀러의 나치당원이라든지 일본 제국주의, 로마 제국주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주의가 뭡니까? 남의 나라는 망해도 괜찮아, 우리나라만 잘 되면 돼. 이게 제국주의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국주의를 부르짖던 역사의 국가들 중에서 생존한 국가가, 생존한 제국이 어디 하나라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좋은 거 먹으면 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영국으로 이제 애들 데리고 베케이션을 갔는데, 휴가를 갔는데 너무 물가가 비싸가지고 이 자매님이 아주 그냥 그 짠순이에요. 그래가지고 사과가 그렇게 먹고 싶은데 사과값이 미국에 뭐 한 5배 막 이상 가니까 사과가 먹고 싶어가지고 구멍가게에서 사과 사가지고 골목에 가서 혼자 먹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돌아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갔지? 막 찾으니까 골목에서 혼자 사과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들켰어요. 애들이 두고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네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뭐 귀엽게 봐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기주의는, 나만 된다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기주의는 결국 자기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자기만 자기를 스스로 왕따시키는 역할이 되거든요. 가정의 이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챙겨줘, 아니 나만 챙겨줘. 남편과 아내가 번복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번복합니다. 결국 가정은 평화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기주의는, 집단 이기주의와 제국주의는 절대로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제목 많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보다는 훨씬 더 힘든 상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공동체가 살지 않으면 그 공동체 속에 있는 나는 따라서 망합니다.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기업체가 망하면 여러분도 망합니다. 우리 국가가 무너지면 우리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애써서 모아놓은 통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It means nothing. 아무런 의미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하는 교육열, 아무런 의미 없어집니다. 그렇게 높게 솟아있는 아파트,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옛날과 비교해보면 너무 약하지 않은가, 아니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 아닌가 하는 것이 참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정말 무겁게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형제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따지고 보면, 그런데 오늘날 공동체 의식이 교회 속에서 결여된 그 배경에는 어쩌면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지 않은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개인 구원, 개인 축복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두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맞습니다. 나와 내 집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오해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만 구원을 받으리라. 예,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예배 드릴 때 독서실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자든 코피를 흘리든 상관없어요. 나만 공부하면 돼요. 나만 은혜 받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갈 때는 내 것만 가지고 나면 돼요. 여기다 명찰 달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나만 잘 돼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교회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하는 척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정신 위에 세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각자 한 사람씩 보면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어찌된 영문인지 무화만 놓으면 마음이 합해지질 않아요. 한국의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미국의 경우는 골프가 많이 대중화되어 있어서 아무나 치고 싶은 사람은 칩니다. 한국과 미국의 큰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합니다. 좋은 차, 외제차 사고 싶으면 삽니다. 그거 별로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가격도 조금 할부로 좀 길게 부으면 되는 겁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도 물론 비싼 것도 있고 이제 회원권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골프장이 18홀 도는데 $20입니다. 한국 돈으로 2만 원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까짓 거 큰 돈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못 친 골프 한이나 풀어보자 골프장에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주로 푸른 초장으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지금 골프를 치는데 이제 그냥 치면 재미없다고 $1, $10 이렇게 돈을 걸고 칩니다. 그래도 돈이 걸리면 뭔가 좀 승부욕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승부욕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말다툼이 가끔 생기는 거예요. 또 한국 분들 또 목소리 좀 커요. 막 말다툼. 그러면 골프장에는 한국 분들이 주로 50% 이상인데 대부분 한국 사람이 많은 데는요. 그럼 그런 데입니다. 아, 왜 여기서 싸워요? 교회 가서 싸워. 그런 데입니다. 하도 교회가 싸워대니까 교회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예, 정말 그게 오늘날 이민 사회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40대와 50대 남자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한 간담회를 했는데 어느 분이 식사 시간에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20년 넘게 미국 생활을 하시고 이민교회를 목회하시다가 한국에 왔을 때 제일 처음 보이는 게 뭡니까? 제가 주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거는 미국 교회가 유럽 교회에 따라가서 망해버렸듯이, 그리고 한국 이민교회가 그거 그대로 보면서 망해가고 있듯이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그대로 답습하려고 지금 경계선에 서 있는 것 같아서 두렵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랬어요. 10인 10색입니다. 각자의 목소리가 막 나옵니다. 한 방향으로 주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흐름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도자들부터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서로 높아지고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만 높아지면 손가락질 받으니까 주변 사람들까지 다 높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급사회에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망가뜨려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요인, 교회의 평화를 깨트리고 있는 권위주의입니다. 한국 가정과 미국 가정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가 또 하나 있다면, 좋은 점을 배워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국 가정은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풀어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웬만한 경우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는 어느 경우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민 가정 가운데서는 이민 1세는 한국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민 2세는 미국적인 문화, 논리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유교적인 권위 문화입니다. 그런데 논리 문화는 권위 문화를 완전히 배격합니다. 그래서 논리로 싸우다 보면, 논리로 얘기하다 보면 1세들이, 엄마 아버지들이 국민학생 된 자기 아이들을 논리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따 대고 말대꾸야 그러고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그렇게 한 번 소리 질러버리면 대화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모님들이 애들이랑 소통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따라오라는 겁니까?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분리입니다. 분리.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냥 엄마 아빠 손잡고 할 수 없이 교회 나오고 할 수 없이 이런저런 것들을 따라하지만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면 엄마 아빠 집에 가지 않습니다. 얘기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상처가 너무 많아서. 말이 안 통한다. 바벨탑 사건 때에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평화가 깨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 안 통해서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민사회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세들은 1세들과 말이 안 통한다 그럽니다. 실제로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그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그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어서 손주 손녀 얼굴 보고 싶은데 보여주질 않습니다. 집에 오질 않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1세와 2세가 분리되고 1세와 3세까지 분리되어 버린 현상이 오늘날 이민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도 거의 틀릴 바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국회에서는 나이 어린 국회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도 어린 것이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요즘 그랬다가 이제 큰일 나겠죠. 권위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주의는 소통을 불통으로 만들어버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 공동체 내의 대화가 통하지 못하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한국의 기독교가 아직도 그 두 번째 문화, 권위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섬겨야 하는 기독교가 섬김을 받아야 하는 유교적 문화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교회들끼리 다 모든 교단이 합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여의도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여의도에 있는 무슨 교회의 조아무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단에 그 순서를 맡으신 분들의 의자가 쫙 있는데 이상하게도 조아무개 목사님의 의자 위에만 푹신한 쿠션이 있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다 목사님 순서 맡은 분 올라가는데 그 조아무개 목사님은 목사님이랑 사모님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전기난로까지 하나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행위원들과 그 보디가드들 사이에 막 몸싸움까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나? 예수님은 팔을 걷어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물론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일부에 불과하기를 바라지만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교적 계급 사이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를 계급사회로 전락화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계급화되면 그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교회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급장은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자기는 죽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는 대표적인 주범으로 개인주의와 권위주의가 있는데 그 배경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그런 개인주의가 생기고 교만 때문에 권위주의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그렇게 죄로 퇴색해버린 오늘날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다시 평화의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실제적인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단순한 진리 속에 커다란 영향이 있습니다. 토마스 해리스라는 분이 둘 다 옳다라는 책에서 사람은 보통 네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행동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나는 옳고 당신이 틀렸다라는 기준이 있고, 둘째는 당신은 옳고 내가 틀렸다라는 기준이 있고, 셋째는 당신도 나도 틀렸다라는 기준이 있고, 넷째는 당신도 나도 옳다라는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을 때는 평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옳고 내가 틀렸다고 할 때도 평화할 수 없습니다. 내 속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 둘 다 틀렸을 때도 평화가 되지 않습니다. 합일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 둘 다 옳다 할 때만 평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당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생각하지 않고 틀렸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는 우리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옛날에 음악을 좋아하는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모든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플룻으로 부르는 음악만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플룻으로 부는 모든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플룻으로 보는 딱 한 곡의 음악만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플룻으로 보는 딱 한 곡의 음악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그 플룻으로 보는 딱 한 곡의 음악만을 좋아했습니다. 게다가 이 왕은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플룻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딱 한 곡만을 연주할 때 이게 음악이야, 나머지는 음악 아니야, 이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한국말 잘 읽어야 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잘못 읽어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아닙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말씀드렸던 understand, 그 사람의 이해의 밑에 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언더에 스탠드 하는 것입니다. 예, 공동체의 평화는 날카로운 비판과 분선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 가운데 얻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성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때 평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교회 공동체가 평화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원칙론적인 것입니다만 십자가 갈보리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불편하지 않겠다고 소리치는 데 있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해지는 것은 틀렸다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불편함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달라고 많은 소리를 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십자가 세미나도 하고 십자가 컨퍼런스, 십자가 큐티 많이 있지만 십자가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지만 질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편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참 불편한 종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나를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미덕은 겸손입니다. 그것도 그냥 도덕적 차원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정도 수준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히브리 사람 모습이었겠네? 아니요, 천지의 창조주가 미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엄청, 이건 겸손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비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할 때에 가장 닮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아서 우리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에게 안수만 하면 그들이 모든 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냥 1,000원짜리가 10만 원짜리로 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 평화하고 이웃과 평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평화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만 합니다. 평화 없는 곳에 평화를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프란시스코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는 너무 바빠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상황이 빠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데빌입니다. 데블의 헬라어 이름은 디아블로에서 어원이 파생되었습니다. 디아블로는 갈라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처음부터 이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를 이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케 되는 자로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심으로 우리의 평화가 되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바로 그 일, 잃어버린 영혼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 역할을 바로 우리에게 지금 강요하고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교량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에 거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던 병자가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런 거,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진정 사랑이 있는가? 진정 화평한가? 당신이 부르짖는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당신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당신의 공동체 속에는 화평이 있는가? 이것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거 무리한 부탁입니까? 아니요. 무리한 부탁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 형제교회는 희망 없고 화평 없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쪼록 개인주의와 권위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심으로 하나님 자녀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